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둘이 하나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모든 과정,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이 67절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결혼을 통하여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만남과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주체가 될 때가 있고요, 또한 그 만남, 다른 만남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서 만남의 중간다리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리브가와 그 가족들이 이삭과의 결혼을 승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니 우리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행하시는 일이 오니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속에서도 만남,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부로서 만나게 된 것도,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이루어 나갔던 것도,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만남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 되었던 이제 라반이 이 일을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과 부두엘, 아버지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 살짝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라반과 또 리브가의 어머니가 약간 이 결혼의 주체자로 이렇게 앞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53절에 보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라반이죠, 어머니에게 보물을 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간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이 은금 패물을 자신들이 받은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이 보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물샘심이다 하여서 무엇을 이렇게 물건을 내가 받고 또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이 은금 패물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이렇게 리브가와 그 가족에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결혼을 의미하면서 생각해 보면 신부를 위해서 신랑 가족에서 준비한 지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부호, 왕가, 그렇게 이들이 할 만한 엄청난 양의 이 지참금을 이제 리브가의 가족에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 중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인에게 돌아가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리브가를 만났고 결혼의 승낙도 받았고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좀 한숨 돌려도 되겠다, 그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 일어나서 이제 짐을 꾸리면서 우리가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5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리브가를 데려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리브가의 가정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그리하지 마소서, 이것을 막지요.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언제 볼지 모르는데 저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길을 이제 리브가가 가는데 이제 언제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한 열흘 정도 그래도 이렇게 좀 이별의 그 준비와 또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6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발걸음, 내가 가나안에서부터 지금 요 메소포타미아까지 오는 이 800km가 넘는 이 모든 길, 그리고 여기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당신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돌아간 이 모든 것도요, 나를 말리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 이 석별에 이렇게 이별하는 그런 아픔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진행하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라반과 어머니가 그렇다면 바로 우리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58절에 보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겠나이다, 이것은요 리브가의 용기 있는 선택, 아주 단호한 선택이고 거룩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랑 될 사람, 그리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즉시로 다음 날 일어나서 가겠나이다 라고 한 것은요 굉장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봤을 때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보통은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좀 우리 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이별할 준비를 서로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리브가의 이 모습은요 당시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앞전에 이 종이 하였던 이야기에 크게 감명하였고 아마도 아브라함의 종의 신실한 모습, 지금까지 자기를 만나서 또 이렇게 결혼에 이르는 이야기가 모든 것이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 이 리브가는 종의 그 신실한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종으로서 주인에게 받은 사명을 잘
잘 감당하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일관된 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야기하였던,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형통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다 하는 그 말에, 이 리브가도 그 말에 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그분을 신뢰하는 삶 가운데에 그 길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삶에 있어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금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셨어도 내일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내일 우리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장담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그렇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가겠나이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전쟁과 아픔 속에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일 모레면 6.25가 되었던 그러한 또 아픈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긴장감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서로 그렇게 헐뜯고 또한 총칼을, 미사일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 위협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고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한 평화를 이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은혜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도 허락해 달라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는요, 이렇게 그 인생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그는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다 그 끝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리브가에게 있었죠. 그래서 결정할 수 있었고 가족들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라버니 라반과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라반이 이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60절에 있습니다. 우리 60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물질 때문에 이 라반이 마음이 좀 이렇게 욕심이 좀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지만, 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이의 마음 속에서 바로 이삭의 부인이 될, 아내가 될 이 리브가를 축복하는 내용을 성령께서 이 라반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라반과 그리고 어머니가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자기의 딸이니까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리브가를 보면서 참 이 리브가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정말로 남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또 가족의 기쁨이 되었던 그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원수의 성문을 취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할 때에 저는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이거 또 다른 축복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가 모든 가족을 일으키고 정말로 알 수도 없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나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계속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의 며느리 될 리브가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그 뒤를 따라 나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축복이 얼마나 들어맞는 것입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에 대한 부분이 이 리브가에게도 임하여서 이삭의 가장 적합한 그러한 짝이라는 것을, 가장 적합한 배우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하듯 이렇게 아브라함과 리브가에게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과 그 약속의 삶이 충만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리브가처럼 용기 있는 선택, 거룩한 결단, 우리가 위기 앞에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렇게 용기 있게 말씀, 믿음으로 거룩한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2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신부를 기다리는 이삭의 모습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뒤에 얼마나 큰 외로움에 쌓여 있었던지요, 또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외로움과 쓸쓸함의 해결책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이삭은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였던 아버지의 신앙, 믿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용하실 놀라운 그 비전과 꿈을 그는 어려서부터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결혼하는 것은 그냥 마냥 어떠한 여인을 그냥 한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아주 귀한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인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듯이 나에게도 그 꿈과 비전을 이어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결혼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나이 40이 되기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어린 나이에 다들 결혼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20살 이후에 성인이 돼서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은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육체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졌다 하면 이제 10살, 15살 그 이후에 이제 결혼하는 그러한 문화와 모습들이 이 창세기에는 너무나 흔했던 것이고 그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이삭이 40이 될 때까지 있었던 것은요, 결혼을 그냥 급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성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만남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그만큼 하나님의 때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갔던 것이 이삭의 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3절에 보니까 이가 배회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3절에 보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은요, 배회하다, 산책하다, 그리고 기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산책하면서 그 주위를 돌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기도를 그냥 눈 감고 이 자리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책하며 길을 걸을 때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갈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동할 때, 걸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늘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삭은 산책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외로움도 쓸쓸함도 하나님 주님이 달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지금 나의 아내 될 사람을 맞이하려 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또 나에게 가장 좋은 짝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막 이렇게 산책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멀리서 낙타를 타고 오는 리브가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묻습니다. 저기서 배회하며 기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자가 바로 내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리브가가 너울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65절에 얘기하죠. 너울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입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면사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앞에 설 때에 먼저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이 이삭 앞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그들의 가족과의 만남, 또한 이별할 때에 이렇게 담대하게 거룩한 결정을 한 이 리브가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이삭이 멀리서 배회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이렇게 너울로서 얼굴을 가리고 신랑 맞을 준비하는 그 여인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7절 우리 마지막에 보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장막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장막으로 그렇게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1세대의 축복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천만인의 아비가 되고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이제 세대의 계승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 우리의 결혼, 우리의 가족, 이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인도하심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만남과 결혼과 가정의 모습이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배우자의 믿음 없음도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모두가 다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또 행복을 위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거룩한 그 사명을 이어나가고 계승해 나가고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온 세대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바로 거룩한 신부가 또한 되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